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좌우 옆에 분과 앞뒤 분에게 한번 환한 미소로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자리에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의 한 도시의 성탄절 행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성탄 트리 점등 행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매년마다 이 성대한 점등 행사를 보기 위해서 각 취재진들과 수많은 인파가 몰려오고는 하는데요. 그 해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보기 위해서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 시청 앞 광장 중앙에는 높이 10m에 달하는 아주 거대한 그 성탄 트리가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또 시청 앞 특별 무대 한쪽에는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마구간의 모습이 실물 크기 그대로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 또 요셉과 마리아, 또 동방에서 온 박사들, 또 목자들,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양과 염소, 또 말과 소, 이런 모양이 그대로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2000년 전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의 탄생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윽고 이제 행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사회자가 행사 개막을 알리려고 등단했을 때 갑자기 행사 요원 중에 한 사람이 막 허겁지겁 달려와서 사회자에게 뭔가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사회자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이 사라진 것입니다. 누군가 몰래 가져갔던 것이죠. 당황한 사회자는 마이크에 대고 잠시 문제가 생겼다. 오늘의 행사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이 사라졌다라고 광고하면서 혹시 누군가 아기 예수님을 가져간 분이 있다면 속히 돌려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마이크에 대고 광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 광고가 생방송에 그대로 이제 방영이 되었고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제 각 가정에서 방송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올해 크리스마스 행사는 이 아기 예수님 없이 치러야 하는 것 아닌가? 다들 불안해했던 것이죠. 그렇게 얼마쯤 초조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때 스텝 중에 한 사람이
무대 한쪽 귀퉁이에서 아기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누군가 몰래 가져다 놓았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의 성탄절 행사는 무사히 아기 예수님과 함께 은혜롭게 성대하게 잘 마쳐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성탄절도 자칫 이와 같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년마다 돌아오는 절기로서 그냥 어쩌면 별다른 감흥이나 감동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야말로 아기 예수님 없이 치르는 그런 성탄절 행사와 예배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져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에 누인 아기 예수님의 얼굴에 비추인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첫 아기를 낳았을 때 그 경이로움과 그 감격을 저도 지금도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그 아기를 가슴에 품에 안고 그 얼굴을 바라볼 때 그 감격, 그 기쁨, 이 벅찬 감격과 기쁨을 다시 한번 여러분 오래전 일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하시면서 맞다, 그랬지. 내가 내 아기를 내 품에 안았을 때 그 벅찬 감격, 그 큰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하를 다 가진 것 같고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그 벅찬 감동과 기쁨, 가슴이 얼마나 터질 듯이 기뻤는지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바라보면서 그런 벅찬 감동과 기쁨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달려와서 경이로운 눈으로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저 새벽별이 안내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인도한 바로 그분이구나,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눈빛으로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았는지,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으면 그 당시에 그렇게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 당시에 가장 가치 있고 값진 것이라고 하는 그 예물을 다 꺼내서 왕께 드리며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목자들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천사들로부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이스라엘 목자들,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그토록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런데 이 놀랍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다른 그 어떤 사람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사회에 낮고 천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었던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나 보다. 가장 한달음에 천사가 들려준 그 마곡간으로 달려가서 그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그 예수가 메시아인지 천사가 어떻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까?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거든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래서 목자가 허겁지겁 달려가서 보았더니 천사의 말대로 실제로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다란 말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지만 그 어떤 아기도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 말이 먹는 먹이통에다 올려놓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없이 살아도 태어난 아기를 가장 귀한 곳에다 두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목자가 한달음에 달려가서 보았을 때 천사의 말대로 강보에 쌓인 아기가 말구 위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 그대로 꿇어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목자들의 마음과 같은 심령으로,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는지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8절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시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밤중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밤에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난 시각이 밤이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그 아기 예수가 깊은 한밤중에 태어나도록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밤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밤, 어둠, 흑암 이런 단어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모든 단어들은 전부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밤, 어둠, 흑암, 그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악한 세력 혹은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란 말이죠. 성경에서 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타락한 인간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의미할 때 주로 밤이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를 나타낼 때 밤이란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 이 현실이 캄캄한 밤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낮 11시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영적으로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캄캄한 어두운 밤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한 치 앞도 내일 일도 예측할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지금은 코로나와 싸우느라고 다른 것은 돌아볼 여력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요, 코로나19 이후에 닥쳐올 여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또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영국에서는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정치 상황도 굉장히 혼탁한 상황 가운데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밤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지금 다 보도가 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끔찍할 만큼 어려운 상황. 많은 사람들이 IMF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이런 상황이 역대 없었던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우리가 해년마다 그래도 매번은 할 수 없었지만은 그래도 이 성탄절에 맞춰서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면 우리 원로 목사님 좋아하시는 내대지에 가서 우리 함께 식사 나누고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고 좀 모처럼 만에 한참 이야기 나누고 웃으면서 그런 즐거운 한때를 우리가 보냈었는데요. 이 올해 이 성탄절은 뭘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장로님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방법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얼굴,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 중에도 말씀했지만 얼굴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언제 다시 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게 될지 막막한 상황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언제든지 이와 같은 밤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자체로 캄캄한 밤입니다. 어둠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한밤중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흑암에 갇혀있던 인간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한밤중을 선택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실상을 성경은 흑암에 앉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영적인 실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흑암에 놓여있는 인생,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생명의 빛을 얻으신 분들만 이 시간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권사님과 잠깐 아주 짤막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너무 힘들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때마침 우리 홍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고 다 그렇다. 예외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단계가 있더라고요. 1단계가 코로나 블루고, 그 다음 단계가 코로나 레드고, 그 다음 단계가 코로나 블랙이더라고요. 코로나 블루 때는 그냥 우울한 거예요. 코로나 레드 때는 그 우울함이 분노로 바뀐다고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환자처럼 갑자기 작은 일에 짜증이 내고 원망이 되고 막 화가 나고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이 원망스러워. 그러다가 코로나 블랙 단계가 되면 완전히 번아웃, 무기력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런 단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에 갇히게 되면 그 단계에도 블루, 레드, 마지막에 블랙 아닙니까? 그 어둠의 단계에 갇히게 되면 인생은 완전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캄캄한 어둠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한밤중에 캄캄한 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캄캄한 밤을 만난 인생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칠흑 같은 사망의 그들의 갇혀있는 인생들을 빛으로 인도해내시기 위해 2000년 전 주님이 한밤중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분은 오직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면 이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가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면 앞이 캄캄해지고 아득해지는 상황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태양이 비추는 면이 낮이요 그 반대편이 어둠인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돌이켜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참된 소망과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간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빛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은 이미 아기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베들레헴이 오늘 본문 4절에 보는 것처럼 다윗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유대 땅의 그 많은 장소들 중에 특별히 베들레헴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그 많은 장소들 중에 베들레헴을 선택하여 거기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베들레헴에 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이름이 가진 의미 때문에 그런데요. 그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떡집에서 나신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로 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많은 유대 땅에 많은 지명과 많은 지역이 있었지만 특별히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곳을 선택하여 그곳에 태어나신 이유를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떡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베들레헴 떡집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땅에서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과 음식들은 전부 땅에서 나는 것들입니다. 땅에서 나는 것은 결코 우리를 살려주는 양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가 생명을 주는 떡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을 위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프로그램 하나 건너 하나가 먹방 아니면 쿡방인 것 같아요. 맛집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맛집에 열광하고 그렇게 맛집을 찾아 헤매는 것일까? 저도 한 달 전쯤에 제 아내와 이 맛집을 찾아 헤맨 일이 있었습니다. 세갈의 달인이라는 프로를 보다가 거기에 찐빵하고 만두 달인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요.
제 아내가 저 찐빵 먹고 싶다. 아내를 위해서 저 찐빵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다 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 보면 끌리는 음식이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잖아요. 저도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때마침 차로 7분 거리에 있는 용인에 아주 가까운 집이에요. 잘 됐다. 난생 처음으로 방송에 소개된 맛집을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제 아내와 함께 찾아갔어요. 먼 곳이면 뭐 아예 포기할 텐데 아주 가까운 곳이라 찾아갔었습니다. 정말 마음을 각오하고 갔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 문전성시, 그냥 발 디딜 틈이 없이 그 인도를 빼곡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요. 그 주변 일대가 교통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저도 아내와 겨우 차를 대고 맨 뒷줄에 가서 섰는데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제 다음 순서의 주인이 나와서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안 잘렸다. 그리고 이제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줄이 줄어들 생각을 안 해요. 아예. 그 왜 그런가 봤더니 나오는 한 사람이요, 양손에 그냥 한 짐들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5개, 10개, 20개. 막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면서 한 사람이 저렇게 많이 가져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막 그러고 서 있는데 앞뒤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전부 저처럼 방송 보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기다리다가 제 아내 설득해서 오늘 우리 이거 먹기 틀렸다. 우리 이거 먹으려면 몇 시간. 내가 다음에 혼자 이런 상황이 다 언젠가는 종료되지 않겠냐. 그때 가서 내가 사다 줄 테니 그때 먹자 해서 저희는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맛집에 열광할까? 맛있는 집이라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드는가? 저는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심령 상태가 영적으로 보면 줄이고 목말라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싶어요. 헛헛한 마음, 허전한 마음.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음식 먹고 맛있는 음식 배불리 먹으면 참 만족스럽잖아요. 참 기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으로 배를 불리기를 원하고 잠깐이지만 만족하기를 원하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너나 할 것 없이요.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헛헛한 심령을, 헛헛한 마음을 그것으로나마 채우고 싶은 심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만이라도. 음식뿐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음식 대신 술로 자기의 헛헛한 마음, 허전한 심령을 채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그래서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기 이전에 저 인생도 그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 그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령이었겠구나. 무언가로 채우고 싶어서. 그게 돈인 줄 알고, 명예인 줄 알고, 술인 줄 알고, 도박인 줄 알고, 쾌락인 줄 알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양식들은요,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바다를 표도하는 사람이 목마르면 첫째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바닷물을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결국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 죽는 한이 있어도 바닷물에 입을 대는 순간 생명이 단축되는 것이죠. 죽음이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실 때는 시원하죠. 목마름이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내 더 갈증이, 더 목마름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입에 댔기 때문에 그 시원함을 잊지 못하여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결국엔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몇 시간은 더 혹은 하루 이틀은 더 그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 몇 시간 사이에, 그 하루 이틀 사이에 혹시 구조를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 목마름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많은 심령들의 상태가 이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아닌가.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 있는 것을 먹고 또 먹고 채우려고 해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결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것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떡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내게 와서 물을 사고 젖을 사라. 내가 주는 이 양식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주실 그 양식과 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찢어 놓으신 그 몸이야말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야말로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떡과 음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베들레헴을 선택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줄이고 목마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심령의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 삶의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의 인생은 다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시시때때로 예수님이 아닌 곳에서 물을 찾고 양식을 찾고 예수님이 아닌 곳에서 혹시 이것만 있다면, 혹시 이 문제만 해결되면, 혹시 이것만 더 있다면, 여러분 백신이 개발되고 백신이 확보가 되고 우리가 다 백신을 맞고 코로나19에서 노임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의 줄임과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이 문제는 해결되겠죠.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 우리 모두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그 다음은 몰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 이 문제만큼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견디기가 너무 지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러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번아웃 되는 건 아닌지, 이제 우울증 단계는 다 넘어갔는데요, 이 분노 단계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는 단계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가 지나온 인생 여정을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가 한두 가지였습니까? 이 문제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오고, 이 문제 해결됐는가 싶으면 또 저 문제 오고, 인생은 끊임없이 이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2000년 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분이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만이 너희의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채울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주님께서 은혜와 담비와 같은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분이 참된 음료입니다. 그분께 나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주님께로 나와 그 줄이고 목마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나셨습니다. 마구간에 나셨다라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 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7절에 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아구스토가 호적을 신고하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기 고향 땅으로 전부 다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베들레헴에 몰려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은 한밤중에 순례객들이 함께 출발을 했지만 몸이 무거우니까 뒤처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엔 한밤중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죠. 묵을 장소가 없었어요. 이제 막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데 이 다급한 상황에서 몸 하나 누일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저기 집을 두드리고 여관을 두드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미 먼저 온 순례객들이 전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근데 사람들 참 야박하죠. 그 임산부가 이제 막 아이가 나오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방에 들어오시오. 그런 사람 하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정이 참 딱한데 그리고 영접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 땅의 상황이 그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빈 방을 마련하고 아기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방이 없었습니다. 방이. 그래서 결국 한 집 주인이 보기에 너무 딱하니까 마구간이라도 어떤 뭐 다급한데 어떡합니까? 양수는 터지고 아이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급하게 막 마구간을 정리를 해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냥 표면적인 이유예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구간에 나실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인 어린 양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닌 더럽고 냄새나는 마곡간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가 예루살렘 왕궁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생각하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기 때문에 당연히 왕은 왕궁에 태어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을 찾아간 것입니다. 거기 찾아가서 헤롯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찾아왔노라. 그분이 어디 계시냐? 헤롯이 당황하고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전부 당황을 하고 백성들이 소동을 하고 이스라엘 왕이 났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당황하기는 동방의 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거기 계실 줄 알았는데 거기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메시아,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나시냐? 미가 선지자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 그래서 허겁지겁 베들레헴으로 갔단 말이에요. 다시 하늘을 보니 자신들을 인도한 별이 앞서 행하더라. 그리고 아기 예수가 나신 그곳에 가서 별이 머물러 있는. 봤더니 마구간이에요. 들어가 봤더니 말구유에 아기 예수가 누워 있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럴 수가 있나? 분명히 이것은 왕이 태어날 징조인데 어찌 왕이 왕궁이 아니라 이 마곡간에 태어나셨을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를 마곡간에 태어나게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양에게 어울리는 곳은 왕궁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곡간이죠. 그래서 마곡간에 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날이 6월절이었던 것도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정확히 6월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놓으신 거예요. 그건 이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 그 마지막 재앙이 6월절 어린 양, 장자의 재앙이었는데요. 그 장자의 재앙,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 그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그들이 그 밤에 그들이 애굽을 탈출한 때도 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마구간에 나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금이나 은 같은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요 우리의 주홍 같은 죄, 우리의 붉은 피와 같은 죄 한 방울도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그 죄악을 단 한 가지도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재물로도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요, 우리가 저지른 흉악한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보배로우신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나신 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사건은 다 필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바로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방송을 보시는 예수를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나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줄 알지만 그러나 찬찬히 가만히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죄 없다 할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2000년 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길만이 우리의 추홍 같은 죄, 붉은 피와 같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죄 없다 하실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반대로요, 목사님 저같이 흉악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그 피에 몸을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우리가 그렇게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주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그래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 이 작시자 존 뉴턴은요, 노예 상인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살인자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주 은혜의 놀라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저와 여러분 같은 흉악한 죄인, 사도 바울과 같은 죄인 중에 괴수라 하던 자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받고 주님이 그들을 너그럽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전부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요, 10절로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2000년 전 한밤중 베들레헴 마국간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빛 대신 예수 앞에 나오면 인생의 모든 흑암들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앞에 나오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어떠한 추악한 죄악도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부디 온 백성에게 미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 개인들에게 전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91년 12월 24일 밤, 그날은 흉악한 죄인 제가 거듭난 날입니다. 12월 24일 밤에 주님을 만났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주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제 어두웠던 눈이 열리고 제 완전히 텅 비어있는 심령이 그분의 은혜로 채워지고 나의 그 주홍 같았던 그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 즈음이 제 영혼이 거듭난 제2의 생일이에요. 부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거듭나신 분들은 예수님의 생일이 여러분의 생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두 팔 벌려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어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시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2000년 전에 분명히 오셨던 것처럼 이제 곧 오실 것을 사모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항상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